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일까요?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아니죠. 성경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역사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떤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설교를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가슴 찢는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가슴 찢는 회개란 어떤 회개였는가?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지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참된 회개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라며 스스로 참회하는, 겸손하는 그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가슴 찢는 회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되게 사셨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회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또 누구의 이야기로 또 어떤 권면을 받게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러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또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편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로 만나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다 어느 특정한 교회 혹은 특정한 지역에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위로와 권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권면, 목회적인 지도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도대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났던 것일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던 것일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설명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세웠던 최초의 교회였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몇몇 인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모데, 또 디도, 오네시모,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인물들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아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또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은 말 그대로 성도로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 낳은 자녀들인 겁니다. 꼭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사도 바울이 믿음 가운데 낳은 자녀들이라는 거죠. 특히나 맏아들 격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을까? 또 빌립보 교회 역시도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맏아들 사랑한다고 해서 거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계속하고 3차 전도 여행도 하는데 어느 날 큰일이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어떤 시비가 붙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로마의 감옥에 끌려가게 된 거죠. 아마도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상태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주고받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따라서 전도하러 갔다가 목숨의 위협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영적인 아버지를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먼 길을 떠나야 해서 축복하며 보냈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더니 이제는 감옥에 갇혔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정말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충성된 집사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파송을 합니다. 너 얼른 가라. 가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 바울이 건강한지 뭐 불편한 일 당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라. 그리고 잘 모시고 있거라. 맏아들의 얼마나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모시러 이렇게 로마까지 갑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와 떨어져 있게 되었다. 아버지를 잃게 된 위기를 겪은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그 사이에 찾아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특별히 두 줄기의 이단이 유명했는데 하나는 헬라파 철학을 타고 들어오는 영지주의 이단,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이단입니다. 이 유대파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빌립보 교회로 온 거예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말이죠.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잘못 배웠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지. 아니야. 우리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자면 바울도 유대교였잖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게 진짜 구원받는 길이야. 너희는 바울한테서 잘못 배웠어. 이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영적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이 유대파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니까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너무 두렵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못해왔나? 영적인 혼란이 빌립보 교회에 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유력한 지도자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 봉사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유오디아, 하나는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무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막 피가 튀도록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더 높네, 내가 더 높네,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두 쪽으로 나뉘고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분란으로 이렇게 막 향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교회에 닥쳤는지 몰라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만나게 된 어려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바울이 답장처럼 보낸 게 이 편지인데, 자,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나를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실 어떤 혐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머리를 썼습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해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바울을 지켜줘요. 바울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저 얼마나 귀한 또 복음과 사명을 위한 그런 순수한 마음입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돼요. 왜? 혐의가 없는데도 이게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 가이사 황제가 이제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재판장이 누군가가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럼 바울의 재판을 맡게 될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요, 엄청난 예술가이면서 또 엄청난 지성인이면서 어마어마한 미치광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썼던 시기를 추정해 보면 아마도 주후 62년에서 63년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그냥 63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불과 4년 전에 네로 황제는 자기 친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정치적으로 나의 대적이 되지 않을까? 친엄마인데 4년 전에. 1년 전에는요, 작년 이맘때쯤에는요, 내 와이프가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 와이프를 죽여버립니다. 엄마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도 없는 그런 미치광이 왕이었죠. 그런데 하물며 바울은 그냥 뭐 하나 흠 잡히면, 그냥 좀 밑보이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 재판이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요, 오늘 죽게 될지 내일 죽게 될지, 이게 바울이 정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1년 뒤에 64년도에 로마 전체를 14개로 나눴을 때 10개 구역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이때 네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시죠? 주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 전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살을 당해버립니다. 자, 그 그리스도인들 전도한 게 바울이에요. 네로 황제가 바울을 재판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너무 그려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죽게 될지 내일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곤란한 위험에 빠진 상황.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편지를 보내는 게 상식적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그래 너희 상황 알겠는데 너희 돈 많잖니? 너희 로마에서 한가닥 했던 사람들 아니니? 로마에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원로들 중에 날 좀 건져줄 만한 사람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두려워하는 모습, 겁내는 모습,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어떤 모습만 있느냐? 오히려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너희 괜찮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오히려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어떻게 권면했는지를 봅시다.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흔들리지 마라, 요동치지 마라. 지금 너희 그렇게 흔들려 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니? 나 없어도 괜찮아. 왜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비록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도 역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보다도 더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 왜 무서워해? 떨려할 필요 없다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라. 나 없어도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행한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는 이 에너제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너제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으세요? 에너지. 네, 우리 배터리 중에서도 넣으면은 100만 21, 100만 22 하는 이렇게 에너지를 뿜어내는, 네,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안에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더한 에너지가 너희 안에서 막 펼쳐져 뿜어져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쳐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멘.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안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면 부르릉 하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너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도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시동이 딱 걸리면 너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안에 계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진짜로 주신다고? 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태초부터 세우신 놀라운 뜻이 있다.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나를 위해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너희를 향해 있고 너희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엄청난 위로를 사도 바울이 던져주죠. 여기까지만 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힘을 낼 만합니다. 근데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데 바바박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말씀으로. 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서로 간에 미워하지 말고 왜 바울을 나를 이렇게 감옥에 보냈나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고 다툼이 일어난 거 이제는 그냥 시비 따지지 말고 잘잘못 따지지 말고 화해해라. 그리고 믿음의 여정, 구원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게 너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단다. 자, 그 사명을 너희가 이루기만 한다면 나 오늘 여기서 죽어도 좋아. 내가 너희의 그 섬김의 재물 위에 나를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이게 그 죽음을 암시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요 그냥 마냥 나 여기에서 복음 전할 거야, 나는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될 거야, 뭐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바울도 내가 어쩌면 네로 앞에서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너희가 지금 닥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뚫고 이겨내고 정말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두고 자랑할 거야. 하나님, 얘네 제가 믿음으로 낳은 애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빛으로 나타났지.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힘차게 뚫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에 빠져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웠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번 설교의 시리즈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환한 빛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 그 빛 때문에 눈까지 멀어버렸던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강한 힘을 주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이 누리게 되었으리라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사도 바울만 이런 힘을 누렸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적 우리와 가까운 역사 속에 한 인물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불렀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도 길라 예배팀도 함께 불렀을 텐데, 그 찬양의 이름은,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이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면서 이 찬양의 감동을 한번 누려보십시다.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 교회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으면서도 당시에 독재 또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졌던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레지스탕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항을 했는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당시의 독일 교회도 세상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히틀러를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히틀러를 보내서 우리 독일을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독일, 과거에 한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까지 불렸던 그 독일이, 하나님의 제국이라고 불렸던 독일이 히틀러를 구주로, 하나님의 사자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빌립보 교회에 유대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독일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네폰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하는 거예요. 히틀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나치 정권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게 막죠. 이걸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보네폰 목사님이, 그래? 그럼 난 글 쓰지 뭐. 잡지를 냅니다. 우리 교회도 12광줄이라는 좋은 월간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네폰 목사님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화가 났어요. 보네폰 목사님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당연히 보네폰 목사님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합니다. 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러니까 얼마간의 수용 생활, 한 2년 정도를 있는데요. 실제로 보네폰 목사님은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했던 것이 밝혀져서 이렇게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형 당해까지 한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 반란을 준비하다가 잡혔으니까 이제 막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탈옥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보네폰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나를 걱정하는 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믿음 잃지 말라. 우리 무너지지 말자. 그리고 하루하루 기도문을 써내려갑니다. 자신이 했던 기도를 글로 남긴 거죠.
보네포 목사님이 쓴 편지는 옥중서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고, 보네포 목사님이 썼던 기도문들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책으로 나왔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4월 달쯤에 교수형 당하시거든요. 근데 한 4개월쯤 전에, 그러니까 직전해 12월 달쯤에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하셨던 기도, 그 기도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입니다. 그때 정확히 어떤 구절로 기도문을 쓰셨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화면으로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정말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 매일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여,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이 준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 이 기도문의 제목이기도 한 선한 능력으로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보네포 목사님 기도했죠. 앞부분에 그 기도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찡한 감동을 줍니까?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미 감싸고 있대요. 보네포 목사님 감옥 안에 있잖아요. 고문당하고 있고 죽음이 엄습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다. 선한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보네포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보네포 목사님은 누리고 있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힘을,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 중에 빠져 계신 분,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선한 능력을 힘입어 자기 자신도 소망을 가지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축복을 전하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